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잠시 멈췄는데 위에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친다 그러니까. 작업 끝났습니다. 작업 끝났어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화단에 보니까 꽃이 폈더라고요.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고 목련이죠 그거. 목련도 피려고 몽우리를 크게 이렇게 달고 있고 조금 날 지나면 또 꽃도 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답답합니다. 일단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도 지났잖아요. 언제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같은 관리를 잘 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이 안 보이시죠? 다 저기 지금 비비면으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여기 한 번도 예배드리를 못 왔는데, 인증 예배 때 우리 큰애는 없구나. 못 왔는데, 다 이게 본인들이 걸리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못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무래도 여기 앉아서 현장 예배보다는 집중이 좀 덜 되죠. 그래서 은혜가 아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아마 좀 더 집중하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뭐 좋다고 말합니다. 세계 10대 무역국이라니까. 10대 무역국이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못 느낀다는데 외국 나가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를 잘 알 수 있답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말하기를 학자가 우리는 이제 한국보다 못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거 보니까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의 대학 졸업생들 연봉이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럴까 싶은데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급여가 오르지 않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계속 올랐죠.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참 비참하게 밀리던 우리나라가 핵무기 빼고는 세계에서 6등이랍니다. 실감이 안 나죠. 우리야 군대 무기를 포기를 했습니까? 저도 소총병이라서 소총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아무도 모르는 6등이랍니다. 근데 그 K컬처라고 그러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말고 외국에서.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유튜브 드라마 나왔는데 거기 갓을 쓰잖아요. 갓. 너무 아름답다고. 외국에서 같이 잘 팔린대요. 그럴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 보고 갓을 쓰겠습니까 그거. 촌스러운데.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요. K컬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라든지 이게 상영되는 드라마죠, 드라마. 한 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의 내용이 좀비 드라마예요. 이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죠. 한국의 좀비는 또 미국 좀비하고 다르다네요. 미국 좀비는 좀 동작이 느리답니다. 이렇게. 그 부산행 영화 보시면 아시면
좀비들이 얼마나 빠른지 정신없이 그걸 쳐다보고 놀랬다더라고요, 외국 사람. 그만 그런 게 아니고, 궁궐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 드라마가 대단하다.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편에서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나아지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도 한국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숫자는 작았는데 그분들이 이 한국의 여론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거 아니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전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복음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교회를 지었지만은 한국 교회가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지었는데 그 담이 아니고 그 벽돌로 지었으니까 벽돌이 바람에 자빠져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일도 많았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약화되고 희미하게 된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6장의 표현대로 영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미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은혜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게 예수라는 그분이 이름 자체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이지만은 세우심 받은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 복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정리를 하자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데 뭘 가지고 가르치시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장 38절에 보면은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걸로 다 배별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죠? 제자들 부르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은 말씀 훈련받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현장에 사역할 그 현장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죠.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2절에 있는 그 도를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도를 듣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병자가 낫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이걸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착각을 한다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다른 건 잘 못해도 복음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다른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학교를 가든지 훌륭한 스님을 찾아가든지.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심지어 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건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전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듣고 전달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도들이 세워지죠. 이 시대에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많습니다. 갈급한 영혼들. 그래서 오늘 다시 보시지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던지 간에 그들은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자기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자기 잘 모르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사실은 답이 없죠. 이 시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장수에도 80인데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내 당대가 끝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중풍 환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는 고혈압 잘 관리해서 중풍 환자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럼 약도 없고 무슨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네 사람에 의해서 상에 들고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 중풍 환자가 말은 했겠죠? 아마 자기 친한 친구들을 불렀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들을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급료를 좀 주고 사람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때에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전에 성경은 소자라고 표현했는데, 소자는 뭐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뭔가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중풍병이 걸렸는데 무슨 기대할 것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이 나야 되잖아요, 병이. 근데 예수님이 죄의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결국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사람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끝입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면 끝입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다가 이제 말 잘 들으면 그럼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아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축복에 거는 대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살이 중에 나타난 증상이 중풍병이었어요.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서기관들이 앉아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은 아니고 둘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기본이 지식인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우리도 다 글 읽고 쓰고 다 하죠? 그러니 한국이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은 개발도상국처럼 나가면은 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최고 공부 많이 한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맨날 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온갖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어마어마한 죄야. 그 전에 성경에는 참남한 죄야. 이랬습니다. 참남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냐. 뭘 몰랐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요,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외우면 뭐 할 겁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닙니다. 다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하시고 묻습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죠? 서기관들은 둘 다 어렵습니다. 일단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잖아요.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절대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간단한 일이에요. 죄사함 받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생각할 때 예수를 모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참남한 소리를 하네. 신성모독인데 왜 예수님이 묻는 건 어느 것이 쉽겠냐? 대답을 못하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 문제, 그것이 뭐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뭐 인간 관계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중풍병자가 낫고 중풍병자 제3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는데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이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치료하시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는 말씀은 이미 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죠. 아니 뭐 죄가 사함 받았는지 어쨌는지 뭐 겉으로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후반대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치료받았다는 거죠. 다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셨구나. 그렇다면요, 이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취된 거죠. 저 사람이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이 저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내면적인 일도 그렇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도 치료하고 혼도 치료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시고 우리 골수도 치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까 전부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다 놀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건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질병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의 원죄도 자범죄도 토상죄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 고백해야 됩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장,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가진 문제, 그 근본은 청세기 3년 문제예요. 인류가 왜 전쟁을 하고 서로 어렵게 만들고 하냐?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모르겠어요. 러시아로서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남의 나라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근데 러시아는 나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파제로 삼겠다 이런 표현 같은데 어떤 참 깝깝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짝을 찾아서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팀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짝지가 있었어요. 짝지가. 저는 재수해서 신학교를 갔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어요. 둘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해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서로에 힘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역 식구들이 되었든 아니면 각 기관의 식구들이 되었든 아니면 나와 잘 맞는 호흡 맞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갈군사님은 저기 동생들이 동생 이래가지고 여자 형제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들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계속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 보통 다 동상 같은 게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해라. 이 학원 보고 말이겠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선점하시고 악한 권세,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은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슨 복잡한 말,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그 빌립보 현장에 갔을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하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당신이 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이 되는 현장으로 파송받은 복음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